우리 교단은 늘 9월달 첫째 주일을 이단 경계 주일로 그 주간을 이단 경계 주간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지금까지 이단을 경계하고 이렇게 해년마다 지키고 왔는데 올해는 2월 첫 주간을 이단 경계 주간으로 또 오늘 첫 주일을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신천지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광화문에 신천지가 모였는데 그 기자들의 공식 숫자가 15만 명 이상이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신학기를 맞이해서 대학가라든지 또 우리 학원가에 신천지가 강력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단은 우리 신앙을 좀 더 경각심을 일으키고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자 그런 의미로 우리 이 연초에 2월달 이 첫째 주간을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로 나가시기 전에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종말을 말씀하면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마태복음 24장을 가서 보면 특별히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처에 많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재림 예수가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다.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말씀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24장에 가서 보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한다 하면서도 거짓되게 성경을 그릇되이 해석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자기 사신주를 부인하는 결국은 거짓 선지자는 사신주를 부인하는 멸망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그 결론이 왜 그들이 거짓 선지자로 세워져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목적이 뭐냐? 사신주를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것으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 후에 교회사를 보면 많은 이단이 일어났었습니다. 특별히 1세기에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세기에 가서 보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 다른 존재긴 다른 존재인데 중간 존재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피택한 고등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제물로 삼으시는 고등한 인간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 가서 보면 이도 적그리스도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케아 정교회의는 325년에 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사에 수많은 이단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전도관을 비롯해서 통일교, 요즘 아주 극악하게 일어나는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지금은 많이 약화됐지만은
정명석이가 말하는 JMS 하는 이런 선교단체들이 전부 대한민국에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근래에 미국에서 들어온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이단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베레칩이라고 하는 666을 삼아서 그렇게 말하는 우리 총회는 이단으로 정지하고 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지금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이단들이 아주 들끓고 있는데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단이 신천지 이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이단들의 그 모습을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세대는 자칭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는 교주들을 그때 1세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전도관 박태선이를 비롯해서 박태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전도관 이단하니까 천부교라는 이름을 살짝 바꿨어요. 자기 나이가 15,000살이래.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증빙하는 자료도 만들고 책을 써서 그렇게 하다 결국은 영생한 존재, 하나님은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의 죽음으로 전도가는 많은 세력을 잃어버리고 약화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통일교 문선명입니다. 이도 자칭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외국에 나가서는 참 아버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통일교가 정말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통일교도 문선명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종교라는 형태보다는 하나의 기업의 형태를 띠고 그 세력이 재물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크게 번성했지만 종교적으로는 많이 약화된 그런 것으로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통일교는 여수시, 여러분 여수시 알죠? 우리나라에 지금 뭐 시 자체가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밤에 가면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 모든 뒷배경은 통일교에 있습니다. 통일교가 여수시를 하나의 성지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물질을 투입해서 여수를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영생교라고 하는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경기도 소사 땅에 하늘이 무너져도 그것은 안 망한다. 하늘이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바로 소사 땅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만 결국은 그도 사기죄로 잡혀서 감옥에 붙들렸다가 감옥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영생교가 많이 약화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명맥이 있느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신천지와 더불어 지금도 강력하게 일어나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우리 주위에 있죠. 결국 그도 1985년도에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암수가 있다. 모르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고 장길자라는 여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안상황 증인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 아주 강력한 이단의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칭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라 이렇게 해서 이단의 무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례자라고 하는 그분은 자신이 재림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수영을 하다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사고로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3일 만에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으로 왔으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장례를 안 치르고 거대하게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결국 수사기관에서 강력하게 해서
일주일 만에 장례를 치르는 이런 일도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구인회라고 하는 자신을 재림 예수라 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 명맥이 있는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약화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싸이의 장인이라고 하는 유재열 씨, 장막성진이라고 있죠. 결국 자기 스스로 가짜임을 말하고 결국 그도 고급 음식점을 차려가지고 체인점을 만드는 이런 일로 장막성전이라는 그런 것이 지금 없어진 것을 보게 돼요. 이 모두가 자신을 재림예수라 그래서 한국에 있는 2세대 이단이라 이렇게 명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세대 이단은 보혜사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언자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인간을 신곡해 가지고 특별히 거기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 이단입니다. 이만희는 자신이 대언자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가 살짝 바꾸어서 지금 그들도 보혜사라 이렇게 해서 함께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같이 일어나는 수많은 이단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신천지를 조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신천지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그것을 보면 특별히 그의 책 영역이라는 책을 보면 그는 자신이 그 체험한 신비 체험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천사가 자기 머리 위에 임해서 자기 속에 들어왔대요. 그렇게 해서 자신만이 요한계시록의 진상을 봤다. 그리고 자신에게만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해설하는 자다.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풀어놓은 유일한 자기에게 풀 수 있는 권한을 준 자라. 이렇게 해서 자신을 요한계시록을 완전 해설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1957년도 5월 10일에 그는 속세를 떠나서 일산 수도길에 성령체를 만났답니다. 그렇게 하고 성령체를 통해 가지고 혈서를 썼대요. 그리고 충성하는 맹세를 하고 기존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 후에 그 교회에서 쫓겨났답니다. 그리고 시골 농민으로 살다가 1980년도 농민 생활에 구름을 입고 오시는 성령체가 다시 그에게 와서 안수를 하고 책과 지팡이를 그에게 주고 그리고는 정말 요한계시를 다시 풀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완전히 파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같은 천사들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성도가 가면 천국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완전히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구조들, 그러니까 마귀를 비롯해서 마귀의 수종자들이 어떻게 천국에서 지옥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완전히 자신만이 파악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설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만이 이 시대에 택한 목자고 대언자고 보혜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은 정말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 요한계시를 해석한 대언자로 동방 아침에 해 뜨는 나라 대한민국에 보냄을 받은 대언자라. 그래서 자신을
보혜사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자신만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직통 계시를 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이제 좀 더 정말 이 사람이 보혜사일까? 성령체를 체험하는 자인가? 천사가 그 속에 들어와서 그에게 가르친 자인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는 성령을 체험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전적으로 거짓 영에 사로잡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인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가 찾아간 교회에서 3년 만에 쫓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쫓겨났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의 열매가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쇄하는 그런 사역 때문에 그가 그 교회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는 악한 영, 귀신의 영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980년도 구름을 입고 오는 성령체에게 안수를 받고 책과 지팡이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성령체라는 말이 있습니까? 성령이 육체를 입고 옵니까? 체란 말은 육신을 입었단 말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 여러분 성령이 육신을 가지고 온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비성경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기가 만든, 자기가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한 거짓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체란 말이 결국 성령은 뭡니까? 영이 아닙니까?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성령이라 하는 거예요. 네. 이걸 보면 결국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영으로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죠. 이 같은 성령의 역사를 자신이라고 자신이라고. 그럼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자들이 가장 이제 예수님의 예언이 뭐죠? 예수님의 예언은 바로 성령이 아버지께 구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떠나지 않고 와서 영원히 함께한다 그랬죠. 그럼 맨 처음에 성령님을 만나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죠? 제자들. 그렇다면 만약에 보혜사 성령이 이만이라면 이만의 나이가 얼마나 돼야 되겠어요? 2000년이 훨씬 넘어야 할 거예요. 성령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안 죽습니까? 분명히 이만희도 죽을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병이 들어가지고 골골한다고 그래요. 얼마 안 있으면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성령은 죽지 않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죽을 거예요. 그때 어떡할 겁니까? 교주를 신격화해서 그는 바로 자신의 논리를 증명하려고 만든 이론이요 거짓말이요 학설인 것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령체가 어떻게 구름을 타고 와서 자기 속에 지팡이를 주고 성경 주면서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해석할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는 이가 여러분이 이만일 수 있습니까?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정말 비논리적이고 완전히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단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확실히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만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분명히 지옥을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오도하고 성경에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도 순 거짓말로 그렇게 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결국은 그들도 다 지옥 가게 될 터인데 성경은 분명히 이만희는 지옥 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리라 했어요. 많은 표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것, 그 거짓 선지자들 분명히 성경은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봐도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져서 결국 그 거짓 선지자도 함께 던져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는 둘째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히 망해서 지옥불에 분명히 던져질 것입니다. 이만희는 직통 계시를 받는답니다. 여러분 지금 직통 계시가 있습니까? 특별 계신 성경이 마감이 됐습니다. 직통 계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특정 일에게만 주어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해석합니까? 특정인 혼자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줬습니까? 예수님께 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만희에게만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만이 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또 이 말씀을 좀 더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고 정말 가짜 보혜사인 이 이만희라든지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 내가라는 분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구해서 그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보혜사는 어떤 분이시죠? 여기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 죽지 않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인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인간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왜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읽어보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 분명히 다 죽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영원한 존재래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이만희가 보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전부 가짜로 만들어서 자신을 신격화해서 제3세대 이단임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혜사의 조건을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성부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성부 하나님은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결국은 맨 먼저 성령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떠납니까? 영원히 함께한다. 교회 위에 오신 그 성령이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만 그 성령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여러분 제자들께 왔습니까? 올 수가 없었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런 말들을 지금도 신천지 이단은 이만희를 더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또 성경 어느 곳에도 천사가 성령같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말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맨 처음에 천사가 자기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천사가 역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이 부리는 영 아닙니까? 우리가 부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십시오, 와라, 가라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만희는 그 천사가 자기에게 임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혀 성경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그 이만희는 자신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자기가 다른 존재이냐 하면 자기에게 온 그 보혜사는 자기가 보혜사인데 자기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서 자기가 이제 성령체가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과 성도들과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우리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혜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죠. 그죠? 성령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15장 26절을 가보겠습니다.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14장은 보혜사를 성령이라, 15장은 보혜사를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자신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완전히 해석할 수 없었다. 부분적으로 해석하지만 자기는 진리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성령, 진리의 성령 하는 건 뭔 얘기죠? 성령님의 호칭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러니까 쓰일 때마다 거기에 합당하도록 부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수도 없이 하나님 칭호를 부르듯이 성령을 다른 각도에서 부르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만희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도가 받는 것은 성령이고
자신에게 임해서 성령체가 된 것은 뭐냐? 자신은 바로 보혜사는 자신은 진리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존재라는 다른 존재. 또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만이 보혜사다. 왜? 자신만이 대언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 대언자는 누구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원문을 보면 이 대언자란 말은 변호사 이 말이에요. 변호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대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대언자라고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성령은 뭐합니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만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사람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언자는 이만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만희는 이것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14,400이 그 신천지 멤버가 되면 새하늘이 열린다. 거기 속한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14만 4천이 넘었대요. 그럴 정도로 맞지 않는 일들을 지금도 만들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맞추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만이 예언자이고 환상을 본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나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소서, 당신의 앞길을 내가 봤습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이 이렇지요. 당신 이런 고민이 있지요. 이렇게 만약에 소세하게 알고 접근하면 분명히 그 사람들을 요즘 신천지 이단들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한 사람을 포기하려고 6개월 이상을 수집을 한대요. 친한 사람, 주위의 사람 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는 자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계시를 주어서 당신의 앞길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답을 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들만이 예언자요, 환상을 보았다고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만희가 시작을 했고 지금도 신천지 많은 이단들이 오늘 기성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작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서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어떤 각도로 흘러가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현상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후서 2장 1절부터. 자, 내가 1절 읽었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우리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역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며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미혹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수도없이 이제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펴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에 속한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재림해야만이 이 일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이 어떻게 해요? 악한 자의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정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를 펴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미혹이 될까? 성도마저 교회에 침투한 이 이단들, 이 신천지에게 왜 이렇게 빠져가는가? 수돈 어려움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여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결국은 뭡니까? 택함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짓 진리에 빠져서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속지 아니하고 신천지에 넘어가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셔야 끝나는 이 일에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불의에 빠진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 악한 무리들을 폐한다고 말씀을 해요. 자,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미혹하는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것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받는 자리로 그들은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결론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참 성령님의 구별된 삶으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 구원을 받도록 진리를 믿도록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바르게 판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주라 고백하고
아무리 성령체니 무슨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아무리 그렇게 하고 우리 앞길을 예언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또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오늘 또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경험도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바른 진리를 믿게 하시므로 내가 여기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넘어져요. 신천지에 막 빠져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목회자들 자녀들이 막 빠지고 난리가 났어요. 하물며 평신도들의 자녀들이 안 빠지겠습니까? 하물며 평신도들이 안 빠지겠습니까? 신학을 배우고 그런 자들도 빠지는 판인데, 미혹을 받아서, 이 마귀의 역사에 미혹을 받아서 빠진 정도가 아니지요. 거기에 그만 선생이 되고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 받는 우리들, 그렇지만 오늘 내가 오늘 또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해 주셔서 떠나시지 않는 성령이 나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간택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철저히 가지게 하시고 오늘도 그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 교회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설교를 만들고 목사님들에게 설교하라고 그렇게 하고 그 한 주간을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기 위해서 각성하게 함으로 정말 이 이단이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하고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통일교가 사라졌더니 신천지가 난리가 났어요. 앞으로 또 어떤 이단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단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삼킬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같이 광명한 천사같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바른 말씀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말씀을 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도 그들에게 지지 말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